잘 지내셨어요? 네, 네. 비가 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예. 일단 아침에 기도하면서 일단 그 산불 그 피해 지역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났고, 또 불 끄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소방대원 분들도 이제 좀 쉬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그렇게 헬기가 수천 번 수만 번 떠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아침에 해봤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안식, 이 비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일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또 이렇게 이 봄에 내리는 비는 겨우내 마치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15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혼자 계시더라도 같이 저랑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주에는 우리 아프리카 베냉의 선교 이야기와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용납해 주셨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거 사시면 옛날 것처럼 관리 안 하시죠? 일단 샀을 때만큼이라도. 새 차 사면 어떻게 하세요? 비닐도 안 뜯고 막 깨끗하게 막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옛날에 하던 그 더러운 것들 또는 우리가 깨어진 삶을 우리에게 묻힐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묻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죠.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베드로가 목욕을 또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물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만 처음에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되고, 이 문제를 남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외에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여기 우리 만나니까 저를 더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아내나 남편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내나 남편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들의 성향을 아내가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잖아요. 그죠? 이해하려면 남자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남자랑 사실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들이 고민하고 그런 느낌을,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남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말로 해도 몰라요. 그죠?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그냥 알아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남편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건 너무너무 힘든 요구사항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아세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말할 때 에너지가 10배 더 든다는 거.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여자들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시잖아요. 남자들은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모르니까 왜 남자들은 집에 오면 자꾸 말을 안 하고 쉬려고만 하냐. 물론 남자들은 그걸 부인하고 사랑하니까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그렇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례 설교 때 그 원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됨이 성경적 원리인데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애를 써야 되죠.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선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라는 단어가 노동이에요. 애씀.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사랑은 없어요. 그냥 초코파이 나눠서 먹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게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광고에 나오는 노래지,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와 현실을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TV나 미디어에서 보는 것들이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의 대부분, 그 로맨스 드라마 작가의 대부분은 여성인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시청자가 다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다 여자분들이 보시잖아요. 재밌죠? 그렇죠? 왜요? 여성 작가가 썼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주는 그런 남자 주인공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애들이 슈퍼맨 영화 보고 보자기 메고 막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다리 부러져요. 그런 남자를 자꾸 생각하니까 남편을 보니, 이게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보다가 남편을 보니 네, 시험에 드는 거죠. 잘 구분해. 거기는 그냥 드라마인 거예요.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줄 수 있는 작가가 쓴 드라마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지. 자꾸 그걸 현실로 갖고 와서 자꾸 자기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된 기준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매들끼리 모여서 해소를 하시면 돼요. 또 여기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아무리 축구를 열심히 해도 어떻게 남편이 하는 운동량을 따라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재밌게 차고 와, 이게 최선이지 않겠어요? 형제들하고 하면 되죠. 그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다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이 보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그 보물을 어떻게 누릴 건지에 대해서 이번 달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막 금송아지가 막 100개가 있어. 행복하실까요? 네. 안 행복하세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금덩어리가 막 집에 있어요. 이제 밭에 가서 보물을 캐다가 집에 갖다 놨어. 이제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네. 그걸 팔아서 쓴 만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걸 나눠주든 이제 그게 집에 쟁여놓으면 그건 여러분 거지만 사실 여러분이 그거 그렇게 했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침대 밑에 보니까 이제 수십억 원의 달러가 들어있는 상자가 나왔어요. 와, 그분은 주무실 때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기 침대 밑에 막 수십억 달러가 들어있어요. 근데 죽고 나면 그 돈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면 침대 밑에 모아놓은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린 만큼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물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어떤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 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 보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좋은 차를 사서 막 애지중지해요. 막 먼지도 못 묻게 닦아요. 그런데 차를 타진 않아요. 그러면 차를 왜 산 거죠? 영화 형제 차 샀잖아요. 그거 안 타고 집에다 계속 사고 날까 봐 막 이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그 차 타고 또 잘 놀러도 다닐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누리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첫 단추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소책자 중에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해서 세 가지 사랑을 거기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if, 만약에, 그런 조건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because, 뭐뭐 때문에, 이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if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하죠. 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근데 이 조건의 사랑은 아이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물론 여러분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죠. 아이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건을 많이 걸면 아이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아빠는 널 사랑해.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가 1등 하면 아빠가 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랑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널 왜 사랑하냐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한테 선물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선물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상대방은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면 그 조건과 이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과 이유가 사라지면 저 사람은 나를 떠나겠구나 라는 불안감이 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첫 번째 그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뭐 하기 때문에 널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영접기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조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걸 자발적으로 원해요. 왜요? 너무 좋은 거니까요. 우리가 찾는 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예수 믿어야 지옥을 면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해야 돼요. 좋아서.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친구들이 아주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면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그 백두산이란 짜장면집에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올렸더니 몇 분이 저한테 어디냐고 되게 맛있게 생겼다고 제가 페북에서도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까지 저한테 한국 가면 거기 가야 되겠다고 그 짜장면 정도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안 가면 안 된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 짜장면집만 꼭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짜장면 안 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왜 복음이고 왜 굿뉴스입니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럼 저도 들어갈래요 거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사랑을 얘기했을 때 그 네버덜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엄마 아빠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유는 자꾸 if와 because의 사랑을 요구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여러분이 해줬다면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랐을 거고,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이유는 사실 아이들을 존재 자체로 용납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인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네, 예전에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기 보면 그 아직 죄인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사실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여기 연약하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helpless 또는 without strength라는 단어로 영어 번역본들이 쓰고 있는데요. 힘이 없었을 때 또는 이렇게 도움이 없었을 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네. 그때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그때가 a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die for the ungodly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이 영어에 경건하지 않다는 게 ungodly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갓이 신이고 하나님인데 이제 언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요? 약간 타락한 삶을 사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냥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할 때 이 죄인이라는 표현도 뭔가 나쁜 짓을 막 도둑질을 하고 남을 때리고 그런 나쁜 짓은 당연히 그건 나쁜 거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달고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또는 네가 나를 주님으로 모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죄인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인가요? 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거라고 예측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구명줄을 이렇게 뭡니까? 동그란 튜브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다 이렇게 싹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던져줬을 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걸 잡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그 구명줄을 던져준 게 은혜입니다. 네. 그걸 하나님이 던지실 때 쟤는 나를 저기 구해주면 나한테 잘할까? 안 할까? 쟤는 헌신할까? 혹시 내가 건져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우리에게 생명줄을 그냥 던지셨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복음,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게 던져졌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생명줄이 있습니다. 지금 구명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안 던졌어요. 바로 코앞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이미 코앞에 다 펼쳐진 일입니다. 그걸 부인한다는 건 역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 대화를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상식이 일단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역사적인 사건, 팩트로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없이는 혼자 아무것도 안 던져졌는데 붙잡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사람의 노력으로 뭘 아무것도 던져지지 않았는데 그걸 뭐 자기가 열심히 붙잡는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단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에는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 그걸 실증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애를 낳아서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애가 둘인 사람도 있고 셋인 사람도 있고 하나인 사람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경민자매는 둘이니까 하나 정도는 좀 죽여도 되나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만약에 정말 누군가 죽어서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된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은유를 희생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은유를 희생시켜서 우리 지훈 형제를 살렸다면 지훈 형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은유를 죽이고 지훈 형제를 제가 살렸어요. 그러면 제가 은유를 사랑하는 걸까요? 지훈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요? 누굴 더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은유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은유보다 더 지훈 형제를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둘 다 사랑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눈물방울처럼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죄는 인간들이 지었는데 왜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셔야 됩니까?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럼 막 사냐? 그럴 수 없죠. 사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해 주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은유를 죽여서 지훈 형제 살렸더니 지훈 형제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차도 내놓으세요. 절 사랑한다면서요. 아파트도 내놓으세요. 절 사랑한다면서요.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아파트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 제가 제 딸을 죽이겠습니까? 그럼 제 딸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냈는데 제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러지 않아요? 뭐 사줘, 뭐 이거 해줘. 근데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해주면 뭐라고요? 엄마 미워. 날 안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기는 건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건 부모가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애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칼도 만지게 하고 뜨거운 물에도 손 집어넣고 싶다고 하면 집어넣게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막 상한 음식도 막 집어 먹어도 내버려 두나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심지어 얼마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토록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들어주시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죠. 어떤 부모가 애가 그럼 미성년자가 차 운전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 차키 주고 너 운전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그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깨어진 세상이고, 인간들이 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그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면허증도 없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인생의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부모의 자격이 없는데 부모라는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상처 줘서 사회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는데,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의 그 원가정에 대한 정보들을 심판이 이렇게 재판관이 줄을 막 치면서 막 동그라미 치면서 하는데, 그게 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거나 부부가 싸운다거나 아이를 방치한다거나 원인이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부모에게 자식을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의 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진 것입니다. 어떤 거기 드라마에서 어떤 한 아이가 나도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났다면 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까? 술 먹고 때리는 아빠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허우적대는 깨어진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찾는 이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생명줄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God demonstrate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제 demonstrate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데모 알죠? 데모 언제 데모하죠?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위를 하잖아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보여주는 거죠. 데몬스트레이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시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의심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간 사랑하셨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나? 예배나 이렇게 귀찮은 거 요구하고 자꾸 헌금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고 뭐 곡식도 다 베지 말라고 하고 이 귀찮아. 그러면서 더러운 떡을 이제 상한 거, 흠 있는 거, 어차피 죽을 거 이런 거 갖다가 제사 드리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려놓고 예배가 이렇게 번거로운가? 제사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한가? 쉽게 합시다. 쉽게. 어차피 하나님 먹지도 않잖아요. 이거 우리가 드린 제물 하나님이 진짜 받나요? 이게 말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자기의 자식을 희생시켜서 저를 살렸다면 저는 그분들을 제 부모님으로 모실 것 같아요. 월급 타면 우리 부모님도 찾아가지만 그분들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달라는 이 요구를 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전 개역성경엔 이걸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 얘기했고,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실증하셨다, 실제로 증명하셨다. 여러분, 증명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적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얘기를 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나랑 결혼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우리가 이걸 율법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고 있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 앞에 던져졌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1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와, 그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 영어 단어가 이그졸트인데 찬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면 그 사랑을 해주신 그분들을 제가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분들 때문에 다시 살게 됐습니다. 저분들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자랑스러우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어제도 제가 그 주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행복한 부부의 그 원리, 비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늘가족 교회의 목사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창피하면 엄마 아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아니시죠? 네, 애들이 막 엄마 아빠 창피해서 숨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피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물론 최근에 보여준 한국 대형 교회들의 잘못들은 우리가 안타깝고 부끄러웠고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야말로 자랑스러운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사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깨닫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걸 우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죠 이게? 물론 우리는 믿으려고 했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그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은혜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자신이 자꾸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꺼려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